오늘은 이 비유 중에 품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표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세 사람이 지나가죠. 네, 그 중에 누가? 사마리아인이, 네.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냥 지나가지만, 레위인,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돕잖아요. 네, 저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각 비유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 비유의 목적, 또한 그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절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도움이 되지만 비유는 큰 안목으로 큰 부분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잘 풀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들이운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사탄은 어두움으로 몰아서 그러한 하나님을, 창조주를 못 보게 하고 다 흐리게 해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오셔서, 즉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주신 구주의 교훈에는 참된 고등교육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원한 과학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실 수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서 수고하고 연구하여야 겨우 통찰할 수 있는 신비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다. 네, 아주 깊은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최고의 교육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꾸 오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실 때, 만약에 너 나쁜 놈이야, 너는 하늘 못 가, 이러면 얼마나 대들겠어요. 그들에게 넌지시 이 비유로 감추어서 그들에게 들을 만한 귀는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를 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 당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신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만약에 이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의 봉사기간이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감추어서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깨닫고 따라왔죠. 그래서 관원들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종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 사람들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퍽 유익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그때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사건이 닥쳐오면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줬던 것을 가지고 잘 극복하게,
슬기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을 믿음이 자랄 때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비유가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비유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일터에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일터로 보낸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뭐냐는 거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근거에 대하여 진술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또 그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상급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 우등상장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자동차 한 대씩을 주는 건지 이런 어떤 상급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이렇습니다.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의 은화. 네. 그러니까 은화인데 그것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 요즘 일당이 얼마죠? 10만 원? 13만 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3만 원. 네.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이 13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 한 차례 현장에서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오후가 넘어가면 거의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헛땅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절 6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자, 이 3시는 몇 시죠? 9시. 6을 더하면 돼, 6. 네. 그러면 11시에는 오후 5시간. 그러니까 오후 5시면 이제 파장이에요, 파장. 6시 정도면 일이 거의 끝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주인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절로 10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누구부터 줬어요, 지금?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요. 일찍 온 사람부터 줬으면 늦게 온 사람이 얼마 받은지를 모르겠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순서가 거꾸로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주네. 원숭이 중에 캐푸친 원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캐푸친 원숭이를 가지고 과연 이 원숭이 속에 지능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들은 공감 능력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똑같은 원숭이를 둘로 나눠 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무슨 돌을 하나 집어와 그러면 상급을 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 앞에 통에 오이하고 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그 맛을 알죠. 오이가 더 맛있어요? 포도가 더 맛있어요?
포도가 맛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오이를 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쪽에는 포도를 주고 한쪽에 오이를 줘봤어요. 어땠을까요? 오이를 안 먹고 던져버렸어요. 한쪽은 오른쪽은 포도를 주고 왼쪽에는 오이를 주니까 안 먹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니까 철장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원숭이 수준이에요, 지금. 한 원숭이에게 오이보다 맛있는 포도를 주기 시작하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합니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왜 나는 오이를 주냐고. 근데 저 원숭이 수준의 감정이 우리들에게도 있나요? 원숭이가 나아요? 사람이 나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원숭이들 속에 그게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지금 캐푸친 원숭이 수준이에요, 이게. 나는 실컷 일했는데 나는 똑같이 돌을 집었는데 쟤는 포도를 주고 왜 나는 오이를 줘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을 대표한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쉼터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에게 항의를 했어요. 왜 저 사람이 먼저 되죠? 나는 안 났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한참 하소연했어요.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을지 늦게 나을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항의한 사람은 아주 상담실에 와서 한참 내가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했고 그 사람이 왜 항의를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 주인의 뜻은 뭐죠? 주인의 뜻은 지금 너는 많이 일한 사람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뜻은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다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일한 사람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에만 근거하여 사람들을 대우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과 영원이라는 비할 데 없이 관대한 상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럼 먼저 온 사람도 그들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왔다 할지라도 그들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와서 일을 하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 봤어요? 아플까요? 이건 어떨까요? 혀를 뚫었어요. 이건 어떨까요? 못 보겠어요. 보지 마세요. 이건 바닥을 계속 기면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고 일어나서 기고. 삼보일배. 왜 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마음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고행한 만큼 신은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고에.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인기가 있어요. 많이 두들기고 앉아있으면 구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면 밥 굶고 수행을 하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있어요. 여기에 알맞는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도 이거와 같아요? 그리스도교는 어떠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니다. 고행으로 선행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불쌍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암흑시대 때 바로 이랬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이나 또는 어떤 면죄부를 사는 거나 이런 것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할 때 성경의 방법대로 돌아가자. 성경의 방법은 그중에 올리베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의식 또 고행, 선행 이런 것으로 구원 얻겠다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밝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저줬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 얻느냐 이 두 종교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원래 탄생될 때 기독교는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또 다시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회개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자기 종아리를 매로 때리는 것이. 그것도 목사, 장로가 단상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독교가 태어난 이 목적이 어느덧 가려져 버렸어요.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까요? 깊이 뿌리 박혀서 이게 좀처럼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자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올해는 침례를 많이 줘야 돼. 나 침례
10명 줬어. 그것을 또한 자랑시키고, 그리고 단상에서 누구 얼마를 밝혀요. 이 사람 돈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밝히죠?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끌어온 거예요, 이게. 읽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 사업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 뭐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 1억?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자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정신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신이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팔복은 취임사예요. 이 땅에 오셨다고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취임사예요. 취임사.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으로 일한 양만큼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설명해도 이들이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슬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러네요.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고 이 고정돼 있어요, 관념이.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3개예요, 4개예요? 네? 투표해야 되겠네요. 3개예요? 4개?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3개로 보지만 예수께서는 4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여러분, 미장원 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가요? 나 머리 하고 올게. 맞아요? 여러분이 머리 하러 가나요? 머리 함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 머리 하고 올게. 근데 원칙은 미용사가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일당에 86,000원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끝나면 일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근데 일당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다.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를 정한 건 누가 정해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관대한 사람은 일한 양하고 관계없이 받겠죠. 그러나 주인을 냉정하고 재판관처럼 보면 내가 일한 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11시면 몇 시라고요 지금? 5시. 6시 끝나는데 5시. 자기가 지금 5시에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평생 살다가 평생 살다가 이제 끝날 쯤 됐는데 왔어요. 뭐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놀고 있다가 몇 명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 11시 왔어요. 11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이제 80 되면 끝나는데 60살이 왔어요 지금. 이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11시에 왔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평생 일을 했는데도 똑같이 받는다면.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 일한 사람과 이제 와가지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 만약에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예수가 너희들 구원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성질 나가지고 예수 이리 나와봐. 나하고 한판 하게.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 너무나 가치 없게 이 세상을 살았어. 별로 한 일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이 구원이 어때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때요? 감개무량해요. 그러나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참가자 한 분이 와가지고 수도를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드렸어요. 일당이 얼마인데 사과 하나 줘. 이 사람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안 나요? 자원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이 그와 같아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전제를 했잖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한 일이라고 고행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싹을 받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주면 전혀 감사치 생각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도 예수는 그저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는 것이지 일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구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품꾼의 품삯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에요. 왜 주인이 똑같이 주지? 먼저 온 사람 먼저 줘야 되는데? 나 많이 줘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몰로비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산과 가깝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 많이 살아요. 흑곰은 기회주의자라서 뭐든지 다 먹습니다. 가정 동물용 먹이와 사람의 음식까지 넘보죠. 교회 지역이 야생과 가까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굶주린 곰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이 곰이 들어왔어요. 흑곰은 먹이를 찾아 약 130km까지 이동한다. 그래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찾는 거야. 그래서 두 마리가 돌아와서 여기저기. 근데 이게 이제 CCTV에 찍힌 거죠. 근데 그 중에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곰에게 뛰어가는 거야. 등치로 봐서 싸움이 돼요. 그냥 곰은 앞발로 한 방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 대단히 용감하잖아요. 탁 대결하고. 그리고는 뛰어가서 물려가는 거야. 근데 곰이 좀 겁먹어가지고 약간씩 이제 좀 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곰들이. 악착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옥상에도 쫓아가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리도 뒤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물려고 하면서. 걔가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을까요? 너 곰 잘 쫓아내면 먹을 거 줄게 이랬나요? 자원하는 마음일까요? 충성 때문에 이게. 우리 주인에게 대한 충성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언제나 품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그분이 요만큼 주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건 이방신에게서 온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주기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면 공짜로 쓰시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실컷 여기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뭘 바라고? 돈 바라고.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그 돈을 바라고 하는 정신은 이방신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정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해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 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것들이 와서 줘버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는 정신이다. 네.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 그래서 저 개가 목숨을 걸고 그 큰 곰 2마리를 쫓아낸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곰이 한 발로 치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타나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돈을 기대하고 보답을 기대하고 하는 정신은 결국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위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리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도자들은 거기에 돈을 번다든가 명예가 온다든가 어떤 직책이 더 승급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목을 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와요? 돈 벌어요? 승급해요? 근데 왜 똑같은 정신을 하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하늘이에요. 목적이 하늘이에요. 그것과 전혀. 그렇다면 그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정신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의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캐푸친 원숭이. 그렇죠. 그보다 못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예수하고 얘기할 때 사마리아인을 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너도 똑같아 그랬어요.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저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 민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이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로 그것을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고 만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기별이 와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멕시코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개 사건이, 오늘 개 얘기 좀 합시다. 구루포 레포마는 온몸이 빨갛게 그을리고 살이 벗겨진 골든 리트리버 로스코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누이보레 온주 몬테레이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염 위험을 감지한 로스코는 하고 있던 목줄을 끊어내고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목줄이 끊기자 녀석이 향한 곳은 안전한 마당이 아닌 4살 아이 이반 사울의 방이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단잠에 빠져있던 이반에게 달려간 로스코는 목청껏 지저대며 소년을 깨웠다. 로스코 소리에 잠이 깬 이반, 눈을 뜨자마자 주변이 온통 빨갛게 불타버린 상황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반의 뒤를 지키며 겨우 불 속에서 탈출한 로스코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그루포 로포마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로스코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 30%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수의사 아라셀리 알레마는 이렇게 화상을 입을 정도면 고통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꼬마 주인을 지켜낸 로스코의 충성심에 충성심에 놀라웠다. 네. 저 얼굴 좀 보세요. 되게 못생겼죠? 저렇게 상처가 나니까 더 못생겼죠? 근데 주인이 보기엔 어떨까요? 내 생명을, 내 아이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 이 개의 충성심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정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이보다 더한 충성심이 있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돈 더 받았다고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한다.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몽땅 그 일을 몽땅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비교를 시켜서 헌금 내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건축헌금 저 다음에 10억. 그러니까 나 20억. 어떤 사람이 그 교회 헌금의 절반을 냈대요. 그 건축.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차지해서 감히 그 사람을 누가 이렇게 건드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 몇십억 그냥 절반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왕노릇한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 자기를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바쳤다면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 뒤에 서서 일을 할 거예요. 하늘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네. 이 땅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멋있게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하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밀죠, 문을? 어른들이나 문 밀고 들어가지 어린아이를 어떻게 밀고 들어가죠? 하늘 문을.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네. 그냥 되기만 해도 열릴 거예요. 아니, 되지 않아도 열릴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즉 모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 기관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고 해가지고 아주 간호사 중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무만 보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호강을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맨날 이 전국의 그 환자들을 다 이제 언제나 비교하고 또 그 지급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 타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타가면 결국 어느 날 끝난대요. 보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걸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자연식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자연식을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녹즙 그리고 관장. 그래서 나는 할 바에야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그 전문하는 데 가서 2주를 했는데 2주 가지고 자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3주인가 4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과연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깨달은 게 오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해서 해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양 착각하고. 근데 이분이 조금 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온 지 그날, 그 다음날부터 밥을 조금씩 먹어요. 밥을 절대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 만인가 지금 이 얼굴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네,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돌아와서 울면서 감사하고 생애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저에게 병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MRI 촬영을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MRI 촬영을 했더니 진단을 간 쪽에선 받아서 2년 동안 양상을 보고 잘하면 암이어서 수술을 하시고 그대로 있거나 잘하지 않으면 줄어들면 암이 아닐 테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해주실 수 있는 소견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신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위장에 문제가 와서 각종 진정제나 통증제를 한 다발 주었습니다. 내분비 내과를 갔더니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고 당 수치도 올라갔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노란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나의 그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저에게는 증상이 추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뻣뻣했던 허벅지는 너무 뻣뻣해져서 자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걸 막 주무르는데 뻣뻣해진 게 아프기 때문에 막 혼자서 울면서 그걸 주무르다가 아침이 되면 나 못 잤는데 그런 많은 걱정 속에서 저의 기존의 증상에서 증상은 더 저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지인분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디톡스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하루에 녹즙과 레몬즙 같은 것을 10여 잔을 식사하지 않고
먹으면서 하루 종일 1시간 간격, 30분 간격으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배즙이랑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레몬 간장을 했습니다. 3개월간 녹즙을 먹으면 즙만 먹고 제가 살아있었던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전 무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저는 거기에 꽂혔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만류도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를 권고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48kg, 50kg 가던 몸무게는 그 과정 속에서 42kg까지 체중이 빠지면서 더 몸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지인의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4시간 2달여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비타민 온갖 종류,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중환자실에서 맞는 지방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꽂아서 맞는데 이렇게 했더니 2개월간 주사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 몸을 그렇게 녹즙과 이 주사제로 망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기이하게 붙잡아 주신 길이 있었어요. 피할 길이. 제가 새로운 쉼터에 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제 몸을 다 망쳤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저의 약점이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쉬운 길을 주셨어요. 뉴스타트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내가 해야 됐고 알아봐야 됐고 내가 노력이 돼야 됐고 돈이 들어가야 됐고 제가 녹즙을 할 때에는 많은 재료를 사서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녹즙기 앞에서 그걸 갈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아이들도 그리고 제 삶의 가치 있는 지금처럼 뭔가를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그거를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있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실 분을 믿고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덤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가까이 이사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봉사자로 불러준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가 넘쳐.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절대 이건 빼지 말라고. 저렇게 살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힘으로 그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을 놓아버렸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들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편이 고만 찌라고 그런대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포도원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늦게 들어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뒤돌아보건대 너무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늦게나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